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이웃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막대합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약하디 약한 소수자에게는 아주 폭군처럼 행세합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 가지고 장난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같은 법인데 한 사람은 무죄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유죄가 된다면 그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옛말에 상하를 잘 살피고 민심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인들이 법을 가지고 놀면 결국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법을 주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짐승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해서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옛사람은 소자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이 왜 생겼겠습니까?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아니면 존속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두 번째는 이 법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백성은 계속 존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 간단한 법, 십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법을 누가 주셨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토지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합니다. 다시 하인들을 보내었습니다. 똑같이 했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무시하지는 못하겠지 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아뿔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주인을 망각합니다. 주인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비유의 끝에 악한 자, 진멸, 다른 농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것이라고 했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망각이 복이 되겠습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마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침에 길에서 참혹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억이 하루 종일 간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으니 잊어야 하는 걸까요? 잊을 수는 있는 걸까요? 사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잊었다고 해도 착각일 뿐더러 정말 잊어버리면 그 참혹한 일은 계속 우리 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약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참혹한 것을 잊을 수 있나요?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그 고통은 결코 잊고자 한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면할 때 극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망각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망각은 화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놈은 나쁜 놈 하며 살 수는 없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리 되었는지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자주의 정신을 잊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시 그 참혹한 전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들 힘들게 지냅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그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6.25서부터 시작을 하면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전 전쟁 이렇게 치르는 동안에 군인이 11만 3,7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20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국은 그런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이 참 높아졌습니다. 여러 산업에서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방역에 코로나 방역에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렇듯 잘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의 교훈을 5개로 압축해 준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중덕 목사님이신데요. 전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에 시선이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두 번째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과 박을 깨끗이 해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두기를 하라는 뜻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네 번째는 대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집합을 금지하라는 뜻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자는 그런 뜻입니다. 나누기를 힘쓰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망각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망각은 화의 근원입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기는 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을 새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법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새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빛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